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합독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불체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거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그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따르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거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니에요. 선지자 예수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한 자가 없어요. 선지자 예수라. 선지자라 하면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왔지요. 어떻게 보면 모세도 선지자예요.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같은 사람들, 에스겔 같은 사람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학개스바나 요나, 미가, 엄청 많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스바냐 같은 사람도 있고 오바댜 같은 사람도 있고 나훔 같은 사람도 있고 호박국이라고 잘못하는 그 사람이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있어요. 우리가 이 볼 때는 많은 선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이기 이전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지난 설교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심부름을 보내실 때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부름이 좋은 심부름일 때도 있고요, 안 좋은 심부름일 때도 있어요. 안 좋은 심부름이 어떤 심부름일까요? 옛날에 어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도 그런 심부름을 실제 갔다 왔고요. 저희 집 할머니가 그 슈퍼를 하셨는데 말이 슈퍼지 구멍가게죠. 근데 별거 다 팔았어 안에서. 그때 당시는 막걸리를 이렇게 양조장에서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직접 할머니가 빚으셨어요. 그래갖고 이 항아리가 큰 항아리에다가 빚은 항아리에다가 그 막걸리를 술을 담은 거를 그 안에다 버무고 이렇게 조롱박으로 떠서 파셨어요. 대접에다 해서 파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슈퍼 안에서 술 장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막걸리가 왜 그때 당시에 술이라는 개념보다 약간 음료라는 개념을 저는 받았던 것, 저 자신도 받았던 게,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받았던 게, 논에다가 무조건 갖다 줘. 막걸리는 기본이요. 논에 무슨 밭일이나 논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갖고 광주리에다가 해갖고 꼭 그걸 갖고 가야 돼. 안 갖고 가면 누가 난리쳐?
일꾼들이 난리를 치기 때문에 꼭 갖고 가. 그것을. 그때 당시 뭐 주전자 참 귀해요. 이제 양은으로 만든 주전자. 거기다 담아가지고 갖고 간다. 그런데 여러분, 갖고 가서 그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한 잔씩 합니다. 누구 말대로 뭐 많이 일할 때는 많이 마시지는 않죠.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뭐 더위 가신 겸으로 지금 뭐라면 뭐 맥주 한잔 합시다 뭐 이렇게 세속적인 얘기로 그렇게 내가 하시는데, 근데 술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마음을 참 기쁘게 한다고 그래요. 술은. 그러나 술이 많이 들어가면 독이 되지만 이 소량이면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디모데에게 그 위장병이 있었을 때 너는 뭐요? 술을 조금 사용해라. 위장병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해요.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술도 하나의 음식이에요. 그러나 그 음식인데 내가 그것을 먹고 취하고자 하고 뭔가 내가 내 생각을 다 잊어버리는데 그 술로 내가 그것을 잊고자 먹을 때는 그건 독주가 되는 거지. 그러나 내가 어떤 몸의 피로를 풀고자 해서 한 장 정도 마시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술이기 이전에 보약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술은 술이죠. 술은 술입니다. 물은 물이에요. 술이 물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 왜? 물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현상이지만 술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니야.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 몸에 건강해. 그렇죠?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안 나. 물 먹고 탈라면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뭔가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잘못된 것 때문에 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물은 우리 모든 만병통치약이에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느냐? 생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일어나서 어떤 약수터에 가가지고 정말 어떤 산에 가가지고 그 약수터에서 정말 맛있는 생수를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진짜 상쾌하지 않아요? 산에 가고 나서 그 시원한 약수 한 잔 딱 먹는. 저는 그 초정에 갖고 초정 약수 한번 먹는데 야 그게 진짜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어떤 유익을 갖고 살았는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좋은 걸 주시기 원해요.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따라요. 그러면서 찬송을 해요. 어떻게 찬송을 하냐면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깔아요. 그런데 무엇을 타고 오셨어요?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는데 여기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그래요. 끌고 왔다고 그래요. 어미도 왔네? 왜 왔을까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나귀는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게 부정이에요. 나귀는 태어나서 7일 동안은 부정한 짐승이야. 그걸 아셔야 돼요. 부정한 짐승이라 엄마 옆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모 옆에 있어야 돼. 나귀 엄마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8일이 되면 그 부정에서 해방이 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왜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족은 갈라져 있죠. 돼지 족은 갈라져 있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갈라져 있어. 족은 갈라져 있어. 그런데 뭐가 문제였죠? 족은 갈라져 있을 때 새김질을 못한다. 돼지는 그냥 사람처럼 먹어요. 그냥 씹어서 먹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죠. 족이 갈라지고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안 하면 뭐 나귀가 되새김질을 하고 저기 한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봤었어도 또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동물 중에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부정하다. 되새김질을 해도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다 내 생각밖에 없어요. 내 생각에 담아두고 살아.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섰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바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어떤 일이 바로 닥쳤어. 아니 근심할 일이 닥쳤어. 좋은 일이 생겼어.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저렇게 좋은 일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아니 어떤 어려움이 나한테 닥쳤는데 하나님 저 어려운 일이 저에게 왔는데 제가 저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제가 잘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만 해결해 주시죠. 바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축복받은 성도님들이에요. 그런 신앙적인 훈련이 됐다면 오히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분이십니다. 목사도 그렇게 못합니다. 목사인 자체도. 벌써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벌써 걱정, 근심이 있는 게 목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니 왜 부정한 짐승이라는데 그것을 왜 예수님이 타셨어요? 이왕이면 진짜 멋진 말을 타고 오시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다른 소를 타고 오신다든지. 우리 옛날에 보면 황순원 씨인가요? 그분이 소 탔다고. 하여간 시인 중에 누가 소를 탔다는 말도 전 들었는데, 하여간 소를 타고 딱 오면 얼마나 멋지겠어, 그죠? 근데 그것도 낙이 엄마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와. 부정한 짐승의 새끼를 타고.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얘기하지만 성경 출애굽기 13장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어떻게 꺾을 것이요.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같은 34장 20절에는 그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반절에 이렇게 틀립니다. 거기는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장자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장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자 받으시는 거죠. 첫 새끼는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보신 적 있어요? 이삭처럼? 야,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라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못했죠. 나 자신도 못해. 목회자들,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저 아이가 목사 되고 세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세속하신다. 그래, 가업을 물려다르면 훌륭한 교회니까 그렇죠. 근데 이왕이면 정말 만약에 그 목사님들의 마음 같은 나도 목회자지만 그분이 그런 마음이겠죠.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데렸다는 마음이겠죠. 설령 개척교회인데도 그런 마음이 계셨을까? 개척교회 했는데도 교인 몇 명 안 됐는데도 당신 아들을 그렇게 목사하라고 얘기하셨을까?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우리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만태전에 이미 그 기한이 참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의 그 말씀 첫 시작의 말씀이 육시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은혜예요. 그것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신의 아들 또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웨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을 뜻해요. 그리고 파페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파페르 하면은 첫 태생, 파페르. 그리고 하모르라 하면 나귀의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피페흐, 너는 대속할 것이다. 대속할 것이다. 우리가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한번 같이 저도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과연 왜 예수님께 이왕이면 큰 멋진 백마, 정말 꼬리를 쫙 휘날리고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천리마를 타고 탁 예수님이 입성하셨으면 정말 멋있었을 것을. 근데 나귀 새끼,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래도 거기에 제자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다가 그랬더니 그 깔아놓은 거를 타고 오시는 걸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저번에 우리 보셨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가는 길마다 깔아놓습니다. 그것은 왕으로 오실 예수, 저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왜? 이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저 노마는 이제 끝났다. 저 대단한 나라 노마는 끝났다. 왜? 우리 군대만 여기서 만들어서 저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서 죽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도로 살아나서 또 전쟁할 건데 뭘 걱정하고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죽어도 살아나는데 그 군대를 안 이길 수 있겠어요? 무수히 불의하신 분이 왕이 되시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그분이심에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미련해요. 아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예수님을 칭합니다. 이미 선지자의 시대는 누구까지 끝났어요? 요한 때까지 끝났어. 요한 때까지 끝난 거. 세례 요한 때까지 끝난 거.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이미 캄캄하게 230년 동안이라는 흑암의 시간이 있었어. 출애굽했을 때의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 시간하고. 재판이에요, 재판. 그러나 이제 이끄시는 것은 육신의 몸으로 왔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의 몸을 입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끄신다는 것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모든 고난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부활시키셔서 구원주로, 왕 중의 왕으로, 영원히 변함없는 분으로, 그리고 또한 어떤 분이에요? 죽지 않는 분, 영생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외가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으신 분이 생명을 줄 수 있지, 생명이 없는 사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2탄, 4탄, 5탄, 6탄이 와도 절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주여, 나를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있게 하소서. 누가복음 23장 그 말씀 42절. 그래, 오늘 너와 내가 나고리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입술에 내는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 뿌리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구원의 주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부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우리 코 안에다 부어 주셨잖아요. 놀라운 분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이 주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수님하고 약속했어요. 이미 너는 너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사신 것. 우리의 정과 육을 다 못 박아. 나의 삶 속에 그분이 가져가셨어. 나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가져가셨어. 십자가의 대속물로 가져가셨어.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어요? 원천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안에 있기만 하면 같이 살아나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께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 주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 내 부모,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 안에는 누가 그 공격의 대상인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성경에서 이미 가정사를 파괴했던 게 마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그 이삭의 12아들 디나까지 13남매 그 가족을 파괴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마귀 아니에요? 그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야곱을 통해서 너무 사랑하게 하니까 그 형들이 시기를 해요. 누구예요? 그 시기한 형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친형이에요? 친형 같은 친동생 같으면 안적이야지. 친동생이 아니야. 자기 엄마의 어떻게 보면 큰 이모야. 근데 부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내 아의 자식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죠. 아니, 하물며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언제 난리쳐요? 언제 그래요? 언제 많이 싸워요? 특히 부모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받았을 때 세사 문제 갖고 가장 많이 싸울 때. 뭐 때문에요? 뭐니 돈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안 계신 곳에는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안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이에요. 버려두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싸움꾼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방치하셨을 때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아무개야! 하지 마라! 못하는 것이요. 누가 못해요? 천군천사가 그 전쟁을 부추기는 천군천사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을 자꾸 뒤집어요. 헤집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잠재가 이만큼 더 크게, 지구보다 더 크게, 아니죠, 태양보다 더 크게. 이 욕심이 뭐가 엄청나니까. 내가 뭔가 남한테 드러내고 싶어. 내가 말로 몇 마디 하면 세계가 나를 우러러보는 것 같아. 내가 몇 마디 하니까 막 세계가 움직여.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해. 그러니까 자기가 다 뭐 전 세계 대통령 된 것처럼 막 높인 것 같지. 자기 생명줄이 이미 끝난 줄은 모르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사탄마귀에 쓰임받는 줄 모르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누가요? 우리 인간들이. 불쌍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 부활주일에 우리 영혼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만을 어쨌든 간에 자꾸 늘어지셔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꿈속에서라도 만나셔야 돼요. 꿈속에서라도 마귀가 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야 내 꿈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입이라도 자꾸 그렇게 벌려지게 내 입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우리 영혼이 죽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것이에요. 이 목사 것도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